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같이 시간이 되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저녁병에서 건지실 것이기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여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약과 허물을 도말하여 주셔서 흠같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히 구비 되어진 거룩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모든 일상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에 지치고 공고한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극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사오니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이 재앙이 속히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천하 만민이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악한 노들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백향목교에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부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완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대면 예배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주일 찬양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적인 예배는 바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것보다 더 강화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어떤 그 예방 수칙을 지킨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식차례 모임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당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각 교회들이 그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 이상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1980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노벨상 그 결정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은 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해온 모든 동료와 봉사자들에게 주는 상일 줄 압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시간과 정성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벨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죠. 몽땅 연필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긴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상당한 모욕을 당하게 되고 또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무거운 심정으로 예배소에 도착하게 돼요. 바로 그곳에 돌아와가지고 이 바울은 눈물로 쓴 준엄한 편지를 디도의 편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디도를 보내면서 이 바울과 디도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준엄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바울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는데 이 디도가 드디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 디도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디도가 드로아에 오기 위해서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이 바울이 바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돼요. 노심초사 이 디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결국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디도를 통해서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의 눈물로 쓴 이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도가 드디어 도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디도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디도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바울이 바로 고통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만간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바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왜 자기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자신의 여정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12절부터 13절에 지금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변화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전도 여행이 변경된 것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향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는 향기라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양을 많이 해서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 시내에서 벌이는 개선식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자, 전쟁에 출정한 그 군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은 로마 신의 카퍼레이드 같은 걸 벌이게 돼요. 자, 로마 시내를 통과해서 바로 그들은 제우스 신전에까지 그들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들은 거대한 이제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 개선식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앞에 정부의 요인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바치게 될 흰 황소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뒤는 바로 그 전쟁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뒤에는 그 채찍을 든 로마 병정들이 따르게 되고, 또 그 뒤에는 금구를 타는 악사들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료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그 장군의 가족들이 말을 타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맨 뒤에는 그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면서 행진을 해요. 이것이 당시 로마 시내에 벌어졌던 개선식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승리하고 당당하게 개선하는 로마 군대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 개선식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향이 타는 향료를 흔들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그 향이 얼마나 강했던지 온 로마 시내를 진동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은요, 그 개선식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개선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 향례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승리의 어떤 그들은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제사장이 흔드는 그 향내, 그 향기가 사로잡힌 포로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냄새예요. 독가스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전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자, 로마의 개선식은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을 위한 퍼레이드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승리의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예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비대면 예배로 인해 가지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총칼로 이어버라고 박해를 한다면은 생명을 걸고 싸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국민들의 안전과 공익이라고 하는 명분에 밀려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모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대면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직 기독교만 대면 예배가 지금 금해지고 비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되어져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예전에 온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살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5절 말씀을 이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내는 것들을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거는 교회를 바라보고 어쩌면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지 않을까요? 마치 교회가 세상의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혐오하고 경멸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고 우리는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승리의 향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면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치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우리를 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편견과 세상 사람들 따가운 시선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경멸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향기는 나의 인격의 향기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나의 향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로마 개선식에서 풍겨나는 향은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패배와 죽음의 냄새예요. 독가스와 같은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로마군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바로 기쁨의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피하고 사로잡힌 포로들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두려움과 공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뭡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향기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내게 나야 되는데 우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신앙의 연륜, 바로 큰 직분, 또 방언을 하고 병면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야기예요. 내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거룩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정강훈 목사와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예국 시민들, 이제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의 한 분이 파주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 8.15 집회도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파주 지역에 200명의 예국 시민들을 데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위 애국 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본헤퍼의 목사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애국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보게 되면 그 문구가 크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본헤퍼 목사님은 전쟁 광이었던 히틀러를 암살 모의했다가 발각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총살령을 당하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의 삶, 보네포의 어떤 그 용기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 본헤프라고는 목사님은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국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에요. 이달에는 본헤프의 어떤 성도의 삶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삶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본헤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언어를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본헤프를 이야기하면서 본헤프의 어떤 그 신앙, 본헤프의 어떤 삶, 본헤프가 추구했던 사상, 이런 것들은 전혀 그들은 도외시 않은 거예요. 오직 한마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그들은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성전주의에는요, 항상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자,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굶주린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그 냄새는 향기로운 재물의 향기로 느껴지기보다는 굶주린 그들을 괴롭히는 지독한 냄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성전 안에 봉사하는 자들이 느끼는 그 재물의 아름다운 향기가 성전 밖에 있는 가난한 고아들이나 가부들이나 나그네들에게도 재물의 아름다운 향기로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의 언어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절에는 향이 냄새가 많이 나죠. 촉하는 냄새도 납니다. 병원에 가면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희생의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바로 교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드러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많이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는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 곡을 만든 작곡자의 뜻을 최대한으로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지휘자예요. 나라는 요소를 철저하게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우리 백경목 교회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열하거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를 하려면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라는 이야기죠. 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물건을 살 때 위에는 좋은 그 상품을 올려놓고 밑에 보게 되면 좋지 않는 물건들을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바로 그것이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순전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상태, 거짓이 섞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향기는 질이 나쁜 그런 향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는 좋은 것을 넣고 아래는 나쁜 것을 넣고 좋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싸게 파는 것, 이런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실상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경건을 그들은 최고의 목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는 어떤 수단,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토마스 왓슨의 그 묵상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리는 가장 평이한 옷을 입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 진리는 가장 평이한 옷을 입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예요. 별은 타고난 고유의 강체를 발할 때 가장 밝게 빛난다. 누가 진주에다 술을 넣겠느냐? 누가 금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겠느냐? 진리에 술을 붙이고 장식하는 데만 온통 주의를 기운다면 그것은 금방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진리는 순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향기는 순전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순전한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시의회에 나갔다가 떨어지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를 반복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그 선거 유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청교도 정신이 굉장히 살아있을 때예요. 후보자들이 쭉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자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쇼킹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지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그 교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이 후보자가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면서 링컨에게 그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때 링컨이 벌떡 일어나서 그 얘기합니다. 나는 의회로 가고 싶습니다. 유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판대수했겠죠. 사람들은 정직한 링컨의 모습을 본 거예요. 분위기에 편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시의원이 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시의원들의 연설을 듣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한 향기예요. 어떤 불순물로 섞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향수원에 28g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그마치 45kg의 장미꽃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45kg. 어마어마한 양의 장미꽃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양의 꽃잎을 가공해서 향수의 원액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향기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많은 정성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향기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의 향기가 될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누가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거짓이 없는 순전한 향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승리의 향기가 되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누가 순전한 향기가 될 것이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